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니다. 네, 또 우리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지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쓰시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3장 3절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인자와 진리가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목에 메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10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장은 1차 포로 귀환, 또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또 7장 8장은 또 2차 이렇게 포로 귀환, 그리고 9장 10장은 정말 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 배경이 이 고레스 원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시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특히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정말 쫓겨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특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특별하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감동을 줘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감동 받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써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세상적으로 해결한다거나 나의 어떤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십니다. 네, 될 때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 왕을 감동 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던, 예언을 했던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는 안 가고 그 중에 유다, 베냐민,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기쁘게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고레스 왕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많은 그런 성전 기물들을 함께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동받은 자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대로 감동받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감동 그대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공포도 하고 조서도 발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곳에 공포, 소리로 전하고 또 조서를 써서 직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막 머릿속에 감동받고 지식적으로는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 순종하는 사람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께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창하게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이렇게 잘 마음으로 또 작은 물질로서라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적은 거 다 기억합니다. 오늘 또 보면 읽진 않았지만 2장을 한번 이렇게 옆에 봐보십시오. 막 그냥 모든 지파 사람들, 족장들 이름을 다 이렇게 쓰면서 몇 명이 올라갔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빛나는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지요. 근데 만약 빌레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요. 네.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너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더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보면 이 세 지파 유대, 베냐민 그리고 레위 그리고 이제 제사장 부류가 올라갑니다. 오늘 분명 우리 고레스 왕이 선포할 때는 그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그러면 다 올라가야 될까요? 안 올라가야 될까요? 네, 정말 이렇게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다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근데 세 지파만 올라간 겁니다. 그것도 이제 2장 64절에 보면 그 지파의 수들은 42,360명. 이거 외우기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42,360명. 그다음에 이제 그 종들은 7,337명. 이렇게 하고 이제 합쳐 보니까 49,697명. 네. 진짜.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거의 한 200만 명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사 제국에 포로로 되어 갔던 사람들도 인구는 거의 다른 책에 찾아보니까 300만 정도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정확한 건 아니고. 근데 그 중에 지금 5만 명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듣는 자는 그렇게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광야에서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막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너무 힘들다. 그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배도 든든했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지금 이 포로된 이 시절에는 그만큼은 아니고 지금 정착을 해가지고 정말 나름 이제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가라 했을 때는 그분들이 갈 때 다 막 싸질머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5만 명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거나 KTX가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1,500km 정도 되는 곳을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2의 고향이라면 고향인 그 바벨론 땅을 다 버려놓고 어쩌면 친한 친척들, 친구들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갔고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자들. 우리 여기는 다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이죠. 네. 정말 예배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도 기록된 대로 2장에 보면 누구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장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70년 전에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빌론의 포로가 된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렇게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겠고 정확하게 70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또 하나는 예물을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예물하니까 막 그냥 금은 보화 그릇 이런 거만이 아니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네. 저는 마음, 네. 또 시간, 특히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짜증 내면서 드리고 좀 쓰다가 좀 남은 것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진 않으시겠죠. 네. 기쁨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VIP 축제를
6월 2일 날 했습니다. 뭐 그럴 때 한다 하면 또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VIP를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뭐 그분들을 또 막 섬기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또 물질의 정성도 막 하고 특별하게 막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몇 분을 이렇게 통화를 해봤습니다. VIP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모시고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때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초청받고 두 번째 작년에 오셨고 올해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네. 절대 뭐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자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 말씀은 옛날에는 다른 분에게 의무적으로 막 밥도 사고 이랬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모시고 오려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물질로 섬기고 이런 것들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에 막 더 못했던 게 너무나 아쉬웠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어떠한 희생도 적어 보입니다. 한 영혼 사랑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막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정말 가난한 분이시라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알고 지내니까 물질적으로 너무나 이제 어렵고 또 피폐한 그런 삶에서 너무나 어려운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얼굴에 빛이 나더랍니다. 빛이. 여기 좀 불 좀 꺼보면 다 막 반짝반짝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물어봤대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냐고 그랬는데 다른 대답은 이제 아니고 그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전도를 그냥 너무 열심히 했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막 남성분들 얼굴 반짝반짝 하려고 막 비싼 거 바르시죠? 네, 그럴 필요가 없지요. 네. 저도 이번에 제가 VIP로 섬겼던 분도 오랜만에 가서 뵀더니 얼굴이 아주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팩했습니다. 비싼 팩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얼굴빛을 이렇게 상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빛이 나게 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 얼굴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전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맛있는 음식점이 산골짜기에 있으면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막 2시간도 막 가깝게 느끼면서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해 보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으로다가 이 VIP를 막 섬기면 VIP가 감동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이제 VIP 축제 끝났대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씨를 뿌려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 이맘때가 금방 오죠. 벌써 작년에 했는데 또 이런 이렇게 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경험인데요. 바쁘대요. 근데 관계가 좋으니까 미안해서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시면 오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전화를 안 드렸으면 다음 VIP 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하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우리 목장 이제 얘기인데요. 그 부모님이 안 믿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시간과 물질 이런 것을 그 목장 식구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서 힘쓰는 걸 봤습니다. 현충일 날 막 그 추모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그 정말 마음 딸 잃고 그 상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을 전도했던 분과 그 목자님 함께 가가지고 정말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다 쓰고 싶습니다. 누구든 택해서 쓰고 싶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이렇게 부족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부족한 것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17절만 딱 읽어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레스에게 명했을 때 거기 갔던 그분들을 그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들은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나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예배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핍박 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이 있으면 내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시고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많이 이렇게 있죠. 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변화되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변화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하게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으시죠? 정말 사랑으로 낮은 그런 자세로 다가가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아가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되돌려 오겠다. 그 말씀을 이제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레미야 29장 11절, 10절, 11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제 성경은 1097면에 있습니다. 10장,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